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은 15장 16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압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이사야 강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 심판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큰 제국들을 무너뜨리시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교만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권리가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나의 어떠한 능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반드시 겸손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무너지면서 반대로 이스라엘은 회복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곧 내 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때 내가 패배의 자리에 있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벨론의 무너짐 속에, 아수르의 무너짐 속에, 오늘 본문 모압의 무너짐 속에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얘기로 계속 역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전.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승리가 표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경건한 자가 승리하는 걸,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걸 싫어합니다. 공격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이 활약하지 못하도록 막 우겨쌈을 하고 옆에서 진을 칩니다. 근데 잠시 동안은 패배하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 그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나? 그걸 보세요. 그것이 아수르라도 바벨론이라도 오늘 본문의 모압이라도 주님이 그러한 여지를 항상 주세요. 오늘 본문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위기의 때, 위경의 때 부르짖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정결하게 정직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남은 자.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승리의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14장을 어떻게 마쳤냐면요, 14장 끝이 바벨론 끊어버리리라, 아수르도 짓밟으리라, 블레셋이 소멸되리라.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5장 1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다 마치게 되는데요, 15장 16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우리 모압 하면 누가 떠올라냐면 롯이 떠오르죠. 롯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면 롯의 그 큰아버지 뻘인 누가 떠올라야 되죠?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고 롯은 아빠가 일찍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 삼아 자기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가는 길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롯을요. 모압의 아버지 롯이죠.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복받을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저도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잠자리 채로 제일 잡기 힘든 데가 어디냐면 잠자리 채 위에 앉은 잠자리가 잡기 힘들어요. 잠자리가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착 할 수 있죠. 근데 잠자리 채 위에 잠자리가 앉으면 이거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곁에 있던 롯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 복 못 받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복 못 받을 행동이었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데가 좋아 보이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투게 되고 아브라함이 물론 배려는 했지만 먼저 좋은 곳을 선점하려고 애쓰고 세상의 쾌락에 점점 깊어져 가죠. 근데 롯을 한번 아브라함이 구하기도 했었지만 롯은 다시금 소돔과 고모라에 어느 순간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죄된 곳에. 그래서 낳게 된 자식이 누구죠? 모압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압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바짝 붙어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곁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던 롯처럼 아브라함에게서 그 언약의 능력을 배웠어야 하는 것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의 사상을 배웠어야 되는데 모압에는 그모스라는 또한 그들만의 우상 섬기는 삶이 지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압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지만 흉년의 때에 모압에 피난 간 사람이 있으니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 맞아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피난 갔어요. 갔더니만 아들을 하나 저기 이렇게 장가를 보냈는데 둘 다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만 하나 남게 됐어요. 그 며느리 이름이 누구죠? 롯. 그러니까 롯은 어느 나라 사람? 모압 사람.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 경외하기가 절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맞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불교라고 해도 간혹 좀 그렇긴 하지만 천주교라고 해도 저는 그분들에게 전도를 꼭 합니다. 천주교라 그래도 세례명을 얘기해도 저는 교회로 오셔서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근데 그분이 맞장구를 치면 좋아요. 맞아요. 저도 천주교 다니면서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잘은 모르지만 건전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전 천주교가 무조건 구원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넌지시 말씀드렸다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미사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심에 다니면 한계가 있죠.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해도 그모스를 섬기는 민족이라고 해도 그 여인은 자기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복으로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복으로 보려면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시어머니 혼자 있는 사람이 복되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참하잖아요. 그게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얘야 내 아들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너만 홀로 남지 않았니? 그리고 너가 와서 무슨 시집살이 하면서 내가 아들이 있겠다고 널 줄 아들이 있겠니? 그냥 네 고향 네 동족 너의 신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뜻입니다. 기쁨입니다.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자의 고백인 거예요. 나오미가 잘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나오미가 뭐 출중한 것도 없어요. 그가 돌아오면서 자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마라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포자기 하면서 쓰러지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신기한 게 사람이 참 내가 막 복받고 건강하고 막 누려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것 같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롯이 쫓아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롯이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압 여인 롯의 증손주인 거예요. 모압 여인 롯의 증손주가 누구라고요? 다윗. 이 다윗과 그러니까 모압은 무슨 관계일 거예요? 괜찮은 관계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 사람들도 다윗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거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자기의 가족들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모압 왕에게 부탁드려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다윗이 요새 그 엔게디에 있는 동안엔 모압 왕과 함께 그 부모와 형제들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어요. 모압이요. 근데 모압에 관한 경고를 하죠. 이게 언제부터 다윗 이후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 때 이 모압의 그모스 신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모압을 다스리고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인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조공까지 드렸던 모압이 이제는 솔로몬 때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한 흐름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은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적 무게추가 어디로 가는지 꼭 살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중심이 무게추가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영성에 무게추가 많이 가 있는지, 이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모압에 관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단 하루 사이에 알과 기르는 모압의 수도와 그 인근 지역을 말하는데, 하루 사이에 수도가 황폐하게 될 거라. 그 속에서는 울음이 터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널리 몰려 퍼지며, 우리가 모르는 도시지만 여러 도시마다 부르짖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넘시될 거다. 모압아, 너 회개해야 하지 않니?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래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모압을 바라볼 때 부르짖는구나, 애통하는구나. 그들은 울며 패망을 부르짖으며 마르고 시들고 말라 청청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올 터인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일이 모압에 언제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모압은 기뻐했어요. 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구나, 이제 진격하는구나 그랬어요. 더 나아가 애굽을 무찌르는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찌름 당하네. 우리는 이제 유다의 조공바치던 시절은 떠나가고 자유하게 됐다 그랬는데요, 이들이 기대했던 우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런 위기의 모습을 보며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지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곡성과 슬피움과 부르짖음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피가 가득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5장 9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이제 이러한 모압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계시는데 재앙을 더하신대요.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셔서 왠지 계속 재앙과 심판과 진노만 지속될 것만 같게 끝나요. 15장이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요, 모압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모압 민족들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모압아, 너희는 이 땅 통치,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남유다에 그곳에 어린 양을 드리고 그 딸 시온상으로 어린 양을 보내드리라. 너희는 지금 새 같고 새 새끼같이 어려운 때지만 무엇을 기억하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의 통치자 어린 양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징계받고 처참한 징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아주 신락 같은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를 주실 때 이들에게는 그늘이 생기고 숨길 곳이 되고 발각되지 않고 피할 곳이 발생하게 되는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말씀드렸듯이 롯의 증손주 다윗, 모압의 여인 롯의 증손주 다윗,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충실함으로 정의로 공의로 행하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걸 모압에게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아는 거죠. 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야 되구나. 아는 것이죠. 이들이 다윗 왕 때는 조공을 바쳐서 살아왔지만 솔로몬 때는 자기의 그모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정도로 교만하였기 때문에 다윗 장막으로부터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서, 아니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 앞에 쩔쩔매는데 그로부터 누가 오실 거야? 믿지 않고 다시 본래 성질인 어딜로 도망가요? 6절에 이 모압에 대한 징계가, 오늘날 모압이란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패망한 결정적 요인을 이사야 16장 6절에서 다시 거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구절엔 뭐였어요? 복음.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회개하는 것. 하나는 요한계시록 끝까지 표현되어 있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적대시하는 것.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의 위기, 어려움, 곤란함, 괴로움이 발생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복음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모압처럼 끝까지 교만하여 분노하며 원망할 것인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여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며 복음이며 구원이고, 그렇지 않다면 교만이 유연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압이 이후로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셨다 그랬잖아요. 15장과 16장 사이에 다윗의 그 장막으로 인하여, 그 계보로 인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복음으로 주셨는데 이들이 교만하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패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16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속상하고 무서운 거예요. 모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이란 중보기도자를, 모압 여인 룻에게는 나오미를 통한, 보아스를 통한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의 계보를 허락하셨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 예언을 주면서 회개의 기회도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고난이 무조건적으로 저주와 재앙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특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겸손히 자백하며 무릎 꿇는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 또 그 설교야 이러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또 그 설교입니다.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도 다루고 있고 이사야도 다루고 있고 성경의 곳곳마다 다루고 있는데요. 다 한결같아요. 이 교만함이 그가 패망한 결정적 이유였어요. 그래서 모압은 자기 스스로를 통곡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울고 눈물로 그의 눈이 적셔지고, 이제는 뭐가 그쳐요? 즐거울 수가 없고 기쁨이 없고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모압이. 어디에서요? 자기 신당에서, 자기 산당에서. 우리가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종교심으로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좀 사라져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종교는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제한적인 것 같고요. 내 인격적, 내 삶에 어려운 말 섞지 않아도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복음, 내 삶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자기 종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자기의 종교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피곤하도록 봉사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즉 회개함과 겸손과 무릎 꿇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이제 3년 안에 모압은 능욕을 당해 끝이 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유가 뭐죠? 그간 하나님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그래도 오늘날까지 있던 이유는 주님이 때리셔서 낮추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바닥까지 낮아졌잖아요. 지금도 많은 국가를 통해서 비난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함이 연그러지고 교만함은 물리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